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닥쳐오는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저희가 보였던 반응은 주여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을 저에게 주시다니요. 이 시간들을 통해 제가 믿음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저에게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부다비에서 사역을 하는 기간 가운데 정말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사역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됐던 저희 아내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공황장애를 또 아내에게 주셨던 그것에 대하여서 제가 보였던 그 문제 속에서 직면했던 저의 반응의 모습은 하나님 어떻게 저희 가정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십니까? 제가 아부다비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 하박국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들을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지켜보시기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부패함을 잘 알고 있다. 그들보다 더한 강포였던 폭력을 일삼고 있는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런 남유다에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폭력과 또 불의의 모습들이 가득하여지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 강한, 더 악으로 바벨론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불평을 내놓게 됩니다. 당시 바벨론의 모습은 군사력을 신격화했던 사람들이었고 또 사람들을 동물처럼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삼켜버리려고 했었던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이들의 악행을 알고 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동일하게 그들의 악행의 모습 가운데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화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화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빼앗았던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인간을 동물처럼 취급하며 나아갔던, 수치를 보이며 나아갔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내가 그들의 악행 가운데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문제만을 보시지 않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모습 속에서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 불평의 불만의 모습들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전체의 모습까지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달은 걸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시기온 온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1절에 보면 시기온옷 형식에 맞춰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음악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잔잔한 음악이 아니라 뭔가 좀 빠른 템포의 그런 음악의 형태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은 이런 빠른 템포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빠른 템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금 남유다에 벌어져 있는 이 문제들을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시기온 형식에 맞춰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였던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그의 명성을 통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성, 과거에 일하셨던 것이 어떤 것일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서 명성을 볼 때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일들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두려움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선하게 공의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존경하며 나아갔던 경외심으로 가득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주의 일을 이 시대에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의 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주의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문제만을 직면했다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질문과 무릎을 통해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재앙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속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신명기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거나 맹세로 확정해 주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을 잇는 일이 없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하시는 일이 바벨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주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정확하게 어떤 산이다라고 지명하지는 못하지만 시내산과 에돔 사이에 있는 많은 산들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의 모습은 우리 각자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습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가면 추억의 장소를 떠올리고 우리는 그곳에 가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기억에 남는 장소, 추억의 장소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저에게도 추억의 장소, 또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이제 군포에 살고 있는 그 아내에게 데려다 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데려다 주는 그 과정에도 보면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 잠깐 쉴 수 있는 정자 또 약간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항상 데려다 줄 때마다 그곳에 항상 잠깐 들려서 앉아서 같이 데이트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던 그때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장소를 같이 한번 과거에 그때 갔었던 곳을 같이 걸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걸어가면서 맞아 우리 그때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때 아내와 있었던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좀 더 애틋한 마음이 아내에게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기도의 모습 속에 대만과 바란산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만과 바란산이라고 하는 그 길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들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 기억이 남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은혜를 누렸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 가운데 또 어떤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에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를 기억했습니다.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과거의 이러한 문제 가운데 더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렸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문제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그리고 7절, 5절부터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버전으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땅이 진동하고,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이 떨고, 세 번째는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네 번째는 작은 산들이 엎드려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표현, 네 가지의 표현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견고한 것들, 영원할 것 같은 것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계속 지킬 것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것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구산과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구산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미디안과 함께 기록된 것을 통해서 이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은 어떤 족속일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볼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건입니까?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음란과 바알을 섬기게 했던 민족들의 모습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여기에서 미디안을 등장시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대명사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고 내가 기쁘면 그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정반대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의 모습 때 이루어지는 것들, 많은 것들을 표현하였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고 또 그것이 만족이고 행복이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정말 사사기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되돌아서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영원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행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 만족과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또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준행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나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한 그때 구원과 회복이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도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버립니다. 여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전의 모습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그 일들을 통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시작의 모습은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용사의 모습으로,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강과 바다가 등장합니다. 강과 바다와 싸우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출애굽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심판과 재앙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도 보면 해와 달이 멈추고 있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성경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룩한 용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시고 그들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과거의 모습처럼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도의 모습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 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을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새롭게 일하실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 재앙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보이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떠올리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그 새 일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이 재앙의 날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살리심의 은혜가 있기에 기다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직면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쓰러지고 낭망하며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이 분명히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원망의 삶이 아니라 또 기쁘고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이끌어 나갈 한 주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